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좋은 열매가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교만으로 가득 찬 장로님을 한번 만났다는 것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환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의 후계자로 세웠다고까지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마귀가 이 마귀 중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의 마귀입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귀가 이 교만을 꽉 차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일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는 건 전부 다 진짜 얘기고 저가 말하니까 전부 다 가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가짜와 진짜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얘기는 전부 다 진짜래.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얘기는 전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이 교만의 죄는 강도나 창녀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의 죄는 비록 지은 죄가 많더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사람만 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훌륭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의 추함과 자신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참 빛이신 말씀을 만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참 빛이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이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나누어 보면,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본받는 자의 삶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5장 1절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으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에 보내신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서 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못된 자녀일수록 나중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똑같은 짓을 해. 부모가 했던 그 짓을 자기가 해.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점이 많이 보이거들라. 여러분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져 가는 게 뭐냐면 옛날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가는지. 우리 임권사님은 62km 이상을 달린다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옛날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 그때는 안 가더니 지금은 잘 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옛날과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을, 왜 내가 책망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꺼리낌이 있고 이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추어서 나를 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들려질 때 그 책망을 받지 않고 밀어내면서 지나자라지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안을, 그 속을 비추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현대인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13절을 빛이 그들의 죄를 비추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저것이, 저 말씀이 자꾸 나를, 자꾸 나에게 들려지는구나, 이렇게 자꾸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비판하는 줄 알면서도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분 대단히 멋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시는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데 내가 아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나는 잘 사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건강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마지막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만이 들어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면 그 기회, 수많은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저는 적지만 우리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을,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빛 안에서 그 빛을 발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바울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자가 맺어야 될 이 빛의 열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좀 살펴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은. 본문 8절에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력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두려움을 말해요. 어두움은 속한 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적들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슬픔이에요. 빛 안에는 즐거움과 소망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은 멸망의 길이요, 빛 안에서는 모든 위험과 고통이 물러가지만 어둠에는 삐뚤어진 길과 보이지 않는 함정과 생명을 노리는 폭행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고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멸망만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고 하는데 늘 집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말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집에 앉아서는 세상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예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무한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은 그 뜻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었다.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시련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의 시간이었다. 내가 잘 살고 풍요하게 그렇게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가 아니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은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사회 제도가 문제고, 시험 제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사회에다가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다 잘났는데 사회의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사람들에게다 돌려버려.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연약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보면요,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나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바보들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저놈이 못되고 저놈이 못된 놈들만 보이지,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더 나은 자리까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나간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똑똑하다, 당신은 참 이쁩니다. 그럼 그 이쁜 거에 교만한 소리에 빠지게 되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소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정말 미녀들은 하루에 6시간씩 얼굴에 분만 쳐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삶이에요. 우리는 외모보다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기갈하라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변하면, 자, 저를 보세요. 포장을 안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피부도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헛된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피부가 자꾸 이상해져.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해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피부에다 포장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저분은 참 편안해 보이는 것을 느껴져. 그러면 피부가,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면 피부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요, 피부를 연구하신 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저기 하얀 색깔의 잘 사는 사람들의 피부를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까만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오래가고 좋더라는 거예요. 하얀 피부요, 우리는 하얀 피부를 얼마나 선호합니까? 그래서 텔레비전마다 틀어보면 하얀 피부가 되려고 별 일을 다 하더라고요.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피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까만 피부가 이 충분한 수분이 있고 해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하얀 피부 금방 이상해져 버려요. 하얀 피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진 피부를 닮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좋은 피부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다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한 판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 변개하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판단은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넉넉하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해.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의 부패한 마음, 아내의 부패한 마음, 자식의 부패한 마음을 부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여기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대. 우리끼리
그렇게 평생 만나고 살아도,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이 속을 모른다고.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50년을 살아도 저 영감의 속을 나는 몰라요 할 때마다 참 저분은 어떻게 50년을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을 알려고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을까? 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50년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 이제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저가 들을 때는 참 바보 같다. 자기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그 평가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었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시편 26편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깊은 속 비밀까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주님을 떠난 성도들은 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부인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해 봤답니다. 유대인에게 당신은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 여인이 전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길 원해서 전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인에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했답니다. 하나님, 이 부인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 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하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 것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 유대인 여인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하고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러면 설교하기 전에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흙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학타 소크라테스, 발크라테스인지 소크라테스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시지 않냐면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빛과 지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전부 다 신자들, 옛날에 신자였던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교회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낫거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가졌는데 저기 나가면, 여의도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지식을 풍성한데 하나님의 빛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발견된 지식만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 지식을, 세상적인 지식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빛의 지식이 된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교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줄 분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가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서 이제 주 안에 빛이라,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끌어줄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 달입니다. 달은. 그래서요, 태양빛을 받을 때만이 달이 빛을 발해요. 태양이 확 비춰줘야만이 달이 빛을 발하고,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달이 머물러 있어요.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이 비춰지면 찬란하게 달도 비춰져요. 달이 얼마나 환한지를 알고 싶으시면 보름날, 오늘이 보름인가요? 어제가 보름이었네. 어제 보름이었는데 먹을 걸 못 먹었네. 하여튼 보름에 둥근 보름달을 보면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으면 그 빛이 이 달을 비춰가지고 달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이처럼 본래 어둠이었던 인생은 스스로 어떤 빛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 마음에 품게 될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안 되셨으면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환한 빛이 우리에게 확 비춰줄 때 그 빛을 내가 탁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다른 데로 쫙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쫙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빛이 될 수 있고, 또 두려움과 고통, 슬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공산국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법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도 전혀 걱정 근심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목사님 그러다가 법에 정한 대로 안 하다가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법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뭐하죠? 비교될 수 없는 사람들의 법, 대한민국 법,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미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는 비교될 수도 없는 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 법은 별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버리면 뭐가 두려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가 두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저가 두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빛을 비추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참빛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편 119편 이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운 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둔한 자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마태는 성도들 향해서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그 빛을 받아서 따라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어떤 길이 그러면 우리에게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 돈이 많이 벌고 예를 들어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자기 학문의 세계가 높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이 건물 주인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들에게 건물을 넘겨줬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넘겨받자마자 아들은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리석음부터 지혜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속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엔 늘 어둠 속에 사니까 늘 슬프게 살았는데 이제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빛을 비치게 되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축복을 자꾸 머니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축복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다른 분들은 돈이 있어야 아직도 축복인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자, 분명히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축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문이 더 많이 열려졌으니까 훨씬 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 더 말씀의 깊은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도 믿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복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금방 며칠 있다가 갈 나라가, 그 나라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인 나라, 잠시 잠깐 끝나는 나라.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 바라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삶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본으로 기록하여 보여준 뛰어난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욥을 살펴봅시다. 그는 스스로 정직하고 어렵고 자비가 많이 베풀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막 너는 죄가 있어서 갑자기 아들 딸들도 죽었을 거고 재물도 없어졌을 거다. 내가 널 돌아봐라.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마다 세 친구에게 반론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전혀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았고, 내가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비춰주었다고 하는데, 이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이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됐음을 고백하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은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봅시다. 이사야를 살펴보면 그럼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사야에게 비춰지니까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자 이사야도 뭐 한다고요? 나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망한 일이다. 왜? 내가 그만큼 죄와 허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건 회개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사야가 진짜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 죄였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기의 입술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었던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난 다니엘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책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다니엘은 죄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다니엘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일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외우고 말하기를,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듣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라고 고백.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 야, 이게 훌륭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그 성경의 기록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또요, 베드로를 봅시다. 수제자 베드로는 고기 잡에 관해서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벽에 말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네. 그래,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새벽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그가 경험한 지식은 지금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셔요.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 하나님의 나라는 3층천. 바울에 의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3층천의 하늘나라예요. 3층천까지 보고 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빛이 바울에게 임하자 그가 이렇게 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까지 3층천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여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음성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의 육체 속에 감추고 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영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감추어져 있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가까이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도 밤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계시록 1장 16절 17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렇게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더라. 그 빛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빛된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열매를 뭐냐? 9절에 보니까 이제 8절에서 9절로 넘어요. 빛의 열매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밑에까지 다 설명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았어요. 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착함의 열매. 착함이라는 헬라어에서는 아카토수네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대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모두 이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 그런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걸 착한 마음, 그런 열매를 맺으라. 의로운 열매를 맺으라. 의로움은 헬라어에서는요, 이 디카이오 순회라는 말하고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으로 의로움이란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온전한 수행.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 뭐든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 9절의 진실함은 헬라어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도덕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듯이,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자꾸 여러분을 성령님께 맡기게 될, 성령님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올바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 타락상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를 바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빛이 바라지 않으면 늘 자기가 잘난 척한,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깨달아지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이 비추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도록 사모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